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비장하거나 뭔가 삶의 의미 그 마지막 정점에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내 마지막 날, 내 삶은 어땠는가 되돌아볼 날이 그날이 올 겁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심판의 메시지를 수없이 울면서 전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비웃고 배척하면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남유다의 멸망이 그날이 마침 오늘 본문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한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공격해왔죠. 드디어 성이 함락되고 나가는데 이때 왕과 신하들이 밤중에 몰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임진할 때 선조대왕이 그랬죠. 그래서 몰래 빠져나서 압록강까지 도망친 적이 있고요. 또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우리가 절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집이 먼저 도망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비밀 통로로 몰래 빠져나가 아라바로 도망가는데 바벨론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평원에서 사로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신문하고 그 신하들과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눈을 뽑아냅니다. 그런 후에 바벨론을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그 쇠사슬로, 그 노사슬로 결박을 한 후에 이제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왕궁과 백성의 집들은 다 불타서 성중에 남아있는 그 항복한 자들과 그 백성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을 끊는데 누구만 남기냐면 이제 그 땅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가장 힘없는 자, 소외받은 자, 그 사람들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서 그 땅을 관리하게 하면서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은 사실 좀 다루기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하고 여러분과 나누지 않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8절까지 내용이 되겠네요. 7절까지 내용이 되겠네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데 이 망하기 직전에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망하지 않느냐?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분인가? 라고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되냐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안전하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도 그런 질문 많았어요. 교회가 왜 안 무너집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 이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입된 사상에 의해서 이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이후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을 해왔습니다. 한번 열왕기 상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야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빌리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시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것 때문에 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오늘 본문에 특히 유다 왕 마지막 19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린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도표에 보면 여러분 유다와 마지막 그 왕들의 이 하단에 있죠. 레이드 포인트가 없는데 여러분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로 약 22년 동안 유다의 그 마지막에 걸쳐서 4명의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4왕의 이름이 여러분 아마 여왕이 17대 여왕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있네요. 그죠? 그래서 4왕의 이름이 여아스, 여와김, 여와긴, 시드기야 이 4왕이 나옵니다. 22년 동안 여와긴은 요시야 왕의 그 손자이고 나머지 3명은 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4명의 왕들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요시야 왕과 다르게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4왕 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활약한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 본문에 보면 이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그 다음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4명의 왕에 걸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닌 많은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유다의 신앙이 그만큼 개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유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보시면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를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오늘날 목사를 세워서 또 오늘날 여러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예레미야 7장 27,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도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건 뭡니까? 여기 선지자들의 그 말을 무시한 채 자기는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다가 생각했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뭔가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반문하고 또 묻고 가시죠. 살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다가 기껏 생각했던 살 길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었습니다. 기껏 주변 정세 살피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을까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을까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성취한다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하셨냐면 소들이 멍에 있잖아요. 이 멍에를 너가 메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갖고 이 얘기를 해라.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몸으로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들어먹으니. 그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 목에 걸고 유다 오늘 멸망한 시드기야 왕한테 보여주면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내용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멍에를 메고 직접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직접 여기서 메고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래도 늘 하나님의 심판과 패망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만입니까?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지자와 또 의인들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증거함으로써 이 유다의 상황들은 아주 위급성과 위태로움을 알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디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가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누차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묘지부동하였습니다. 결국 회개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선포한 이후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멸망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시드기야의 기회를 안 줘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달에 성이 함락됐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11년 4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 때고 은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38장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이 몰라서 순종이 안 되나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은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 예레미야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순순히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더라면 물론 바벨론의 멸망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비참한 꼴은 안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매를 맞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때려보셨습니까? 자식 때려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쾌감을 느끼나요? 네? 쾌감을 느끼지 않죠. 자식 때리면 아프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아프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내 자식, 내 아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오랜 기간 동안에 책망을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결국 바벨론의 도구를 통해서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5장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에 물을 자가 누구냐.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 있겠죠. 부모 형제들은 울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작년 이제 이맘때쯤 장인어른 소천하시고 또 장모님 소천하시고 너무 많이 슬픈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매주 들어가면 교회 어카운트 구자도 까먹었어요. 패스워드를 까먹었어요. 충격을 받아서. 근데 그 슬픔이 딱 장례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만 우리 마지막 날을 불쌍히 여겨줄 자가 하나님께서 보니까 없더라.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너희들 뭔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 위해서 슬퍼하고 울 자가 없네? 어떻게 된 거야? 나 없이도 잘 산다며. 근데 너희들 위해서 울 자가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울어주며 평화를 물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사야서 59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 선이 없으므로 안 되겠다. 내가 구원해야겠다. 자기 편을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고 보복을 통수로 삼으시며 열심히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대가 된 나의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 동화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죄악이 어떠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자체로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어.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중재자도 나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좀 하나님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제발 이들의 멸망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는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가서 이 성에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재할 사람 한 사람이 찾으면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진노를 중재할 자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소송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 찾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중재해서 내 편에서 좀 변해주길 찾잖아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정말 변해줄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기고 우셨다라 하면 화평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까요? 내 남편이 나를 불쌍히 여길까요? 물론 알죠, 부부니까. 근데 불쌍히 여기는 심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심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목자가 있었잖아요. 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까? 당시 목자라고 얘기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우시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무거운 죄를 지고 너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너 천벌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 인생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건져낼 자가 없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인자 사람이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여러 군데를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한 구절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예레미야 27장에서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이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뭐가 됩니까? 심판과 회복밖에 안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사, 왕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를 불쌍히, 하나님 백성 불쌍히 여기사 이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내가 직접 지고 가겠다. 너희들이 안 지면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들의 죄와 사망과 인생의 질고와 아픔의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너희들의 인생을 구원하겠다. 이 모든 멍에를 누가 메셨다고요? 예수님이 메신 것입니다. 메실 때 그냥 메셨습니까? 온갖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멍에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멍이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메지 않은 그 멍에가 내가 직접 메고 가겠다는 그 멍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멍에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죄악과 이 시대의 그 썩어짐에 대해서 누구도 멍에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멍에, 누구도 치지 않는 그 멍에를 조롱과 수치와 저주와 그 온갖 멍에를 예수님께서 홀로 메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만 있는 것입니다. 석가가 이 멍에를 졌다고요? 마음에시 이 멍에를 졌다고요? 공자가 이 멍에를 진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멍에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심을 우리가 믿으면 너희들이 그 모든 사망과 그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까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건강도 얻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으니까 너희들 구원을 누리면서 즐기기만 하면 돼.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과연 복음이 그런 말씀인지 한번 봅시다. 예. 9절이 마태복음 11장 20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이 시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 무거운 멍인데 그건 내가 다 매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갖고 이 자리에서 예배 한 번 드려주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누차 얘기했지만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 묶인다. 그 연합된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묶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종의 자유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를 주시는데 그거는 율법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묶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그 멍에가 아니라 왜?
왜 이 멍에가 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멍에는 내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이 아픔과 슬픔이 되지 않으면 그게 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인생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내게 주님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인간은 우주에서 지각이 없으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왕을 비롯해서 지금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갔습니까? 이방 나라의 군주들을 본받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야. 저렇게 해야지 돈 버는 거야. 그럼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강한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봅시다. 신명기에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에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것은 단 거예요. 너가 정치를 잘해서, 너가 경제 정책을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면 너 나라가 장구한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별거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우리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강구도 없고 왕이 이방 나라만 본받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방식과 여전히 세상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지 못한 이 눈은 무엇입니까?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소경과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을 바벨론 왕이 어떻게 뽑아버립니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 야 잔인하다. 그죠? 어떻게 그래도 이 양 지고 포르면 그냥 운전할게 가지 왜 눈을 빼버려? 이러면 이제 성경이 잘 안 열리죠. 잔인한 장면을 두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마지막 왕의 눈을 뽑아버렸다라는 이거는 그동안 이스라엘 왕들이 그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다라는 고발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한번 봅시다. 과연 일어나 오늘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난장을 정하고 그가 익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든 율법과 숫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으면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이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더라. 지금 여기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이 귀가 둔하여지고 그 눈이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안다.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끝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말씀이 보이고 누구는 말씀이 안 보이고 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금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몰라. 봐도 몰라. 그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내 눈을 좀 열어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이 지각이 우둔해서 도무지 읽어도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시드기야 왕처럼 눈은 있는데 말씀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나 아닌가. 왕의 자리가 탐나십니까? 그런 눈을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보고 피눈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눈을 뽑혔어요. 쇠사슬 묶여서 포로로 갔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갇혀서 죽었죠. 질문. 시드기야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 왜 몰라? 지옥 간다고 가르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몰라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왜냐? 감옥에 갔지만 시드기야가 그 이후의 삶들은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 구원판 논리예요, 여러분. 그죠?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본다고 하는 이 눈을 본 것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내가 왜 그동안 이 멀쩡한 눈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근데 내 아들이 죽고 모든 것들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이 눈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드릴라의 미모에 속아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눈이 있었을 땐 그렇게 악하고 교만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눈이 있고 뽑히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다. 속고 살았을 때 내 멋에, 내 잘난 맛에 그동안 살았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뽑히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고 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자신있게 하는 것들, 요소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둘씩 제거된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조금 있어.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갖고 여러분 알거지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한번 내 믿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 뜻 순종하면서 하나님 당연합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돼요. 욕도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하나님, 내가 정신으로 와서 내가 빈몸으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욕도 원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삼손 보십시오. 눈을 뽑히고 나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보십시오. 삼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오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본능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성경은 삼손이 한번 눈이 뽑히고 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위해서 더 크게 일을 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더 큰 구원을 베풀어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네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가지고 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왔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이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과 달라야죠. 나는 다른가? 산산수훈의 그 팔복을 보십시오. 팔복은 뭡니까? 그 복이 눈이 바뀌는 거에 있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당하다.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슬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재수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운이 나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복이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이 아니에요. 눈이 바뀌는 것이 뭐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비닐이 벗겨져서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일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실로암 얘기 아시죠? 눈에 지는 걸 딱 보셔서 실로암 가서 씻고 와.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눈을 딱 뜰 때 뭔가 힘이 나면서 점점 선명해지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왜? 눈 감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었지만 누군지 몰라요. 눈 뜨고 이제 돌아다녀요? 누군가 고쳐줬어 하여튼. 그러니까 유대 공예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신문하는 거예요. 소경되었던 사람을.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대사에서 쫓겨내기로 합니다. 유대사에서 쫓겨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을 그때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니, 다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쫓겨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눈을 뜬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왔는데, 쫓겨난 다음 다시 찾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가 소경이야? 우리 눈 뜨고 있잖아.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맹인이 아니다. 너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들이 차라리 맹인이었다 그러면 죄가 없었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맹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장님인데 서로가 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죠. 눈으로 보고서도 눈으로 보고 사니까 참빛이 따로 있는데 참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빛을 보고 있는데 빛을 못 보는 소경이나 저주받은 사람이지. 눈 멀쩡히 뜨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빛을 지금 낮인 줄 알고 밤인 줄 알고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왜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볼 수 있는 걸 보고 있는 거냐? 너희들 정말 장님이 아닌가? 소경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랴. 본다고 하는 자들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계속해서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보면 웃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볼 줄 안다? 내가 뭔가 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세요. 예수. 니고데모가 3장에 오지 않습니까? 너는 유다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거듭날 때 아주 눈이 영적으로 눈이 너희는 소경인 상태야. 눈을 떠야 돼. 여러분 눈 뜨고 계십니까? 정말 난 소경이 아니라고 자부하십니까?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주 극과 극인 인물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비슷한 무리가 아닙니다. 왜 사당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인, 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심을 알게 하시네. 그리고 믿게 하시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너희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로, 듣는 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를 알게 하고 아는 자를 모르게 하는, 스스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이런 자들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그 구걸하던 거지를 용서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인이라 사람 축에도 끼워주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시네. 학교라고는 문에도 가보지 않는 사람을 말씀을 알게 하시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인이고 행위적으로 보면 더 불구자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행위가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하심을 나름 자기가 잘남으로 인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 행위로 한번 심판 받아볼래? 행위로 심판 받아볼래라는 그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다 때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작정을 이루기 위한 지위를 높으심과 낮아짐으로 했는데, 이 높으심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행위로 심판하신다? 은혜로 심판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예요. 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미루거나 여러분 보류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때가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할 포도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은 잠이 들게 하는 명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의 성경자들을 덮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눈을 계속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동안 진리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은 글 읽는 자에게 주는 이르기를 그대로 청하는 한번 읽어봐. 대답하기를 공의적 승리하는 모델이라 대답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들이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 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떠나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소경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부추기는 어떤 경륜과 신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입술은 하나님 존경하는데 마음이 멀어졌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이 말씀의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램들도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 설교 한 편 들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끝나. 그러니까 장님이,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주일, 한 주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없어.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점잖게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걸 제가 말씀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떠졌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이 떠졌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비로소 영안의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육신의 눈을 떠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 차라리 장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유대사에서 구걸하지만 먹을 것 걱정은 안 하지만 세상에 구걸하지만 그냥 육신에 그 구걸은 안 하고 걱정 없이 밥 세 끼는 먹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눈을 떠갖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니까 쫓겨났네. 생계가 위태로워졌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생계가 위태로워지면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이 싸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일만 기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그게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은영 집사님? 네? 사고 나도 괜찮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되지도 않는데. 우리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알고 이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그 소망.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롯의 처해가 되어서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이제 집 하나 장만하고 이제 좀 먹고 살고 자식 다 키워놓고 살만하니까 왜 내가 여기 버리고 가야 돼? 아유 아까워. 놓고 가시면 가감히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고 결정하시면 아까울 때도 있죠. 내 거 안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끊어내야 돼. 예수님은 단지 소경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경을 그걸 위해서 만나신 거 아니라 눈을 뜨게 하셨지만 정말 눈뜬 자에게 진정한 소경이 누구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경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제대로 보고 믿고 있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소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찾아오냐 하면 예수님 나를 눈 고쳐주어갖고 내가 이제 팔자 고쳤구나 하면서 룰루랄라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쫓겨나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 거짓된 것을 실체를 보게 되는구나. 예수님 만남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경험이, 이 경험이 있을 때 눈을 떠서 세상이 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내 영적인 눈이 떠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소경이 돼서 세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 머물러선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시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이런 믿음은 내게 주어진 어떤 유익을 근거로 해서 고백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 유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인이신데 주시죠. 구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관심이 그게 아니라 그걸 주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걸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좋다라고 하는 건 초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식도 주고 좋은 것 장난감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 장난감 주기 위해서 결국 장난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면서 더 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는 도구란 말입니다.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귀한 것을 보고 눈을 뜨게 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 것이 별게 아니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까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몸으로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너희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믿느냐라는 소리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 오십니까? 그때 못 봤으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때는 예수님께서 너 눈 떴으니까 내가 이제 집 사줄게 이런 식이 아니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가, 너희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나다. 너한테 구원을 준 자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소경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에 대한 예수님의 일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소경은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는 그런 증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한 성도라면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뭘 봐요? 이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모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멸망의 길에서 넘어가는, 벗어나는 유일한 살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난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돼,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 중에 과연 무너지지 않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연 영혼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쓸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짓말 하죠. 나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쥐뿌리죠. 영원히 사랑해요? 차라리 이런 거 배우죠. 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할 거야. 그래야지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을 보면 살 수가 없는 게 남자하고 여자예요. 육으로 보면 나랑 너무 달라, 살아보니까. 그냥 나와 다른 성의 여자를 만나서 평생 살아간다는 거 지옥이야.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곳이, 이 사람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말인데, 이거는 본문하고 상관없는데, 저한테 여러분 예배 끝나고 20불씩만 좀 주십시오. 이유는 묻지 마시고. 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네, 20불씩만 저한테 주세요. 제가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쪼잔하게 아끼시지 마시고 20불만 주세요. 너희들도 알았지? 다 20불씩. 제가 틀림없이 쓴 내용은 여러분에게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 무너져야만 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치고 무너지지 않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남편, 자식 무너집니다. 내 자식을 바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볼 때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그 자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뭐 할 바에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부터 나오시면 그 자식이 더 잘 돼요.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오늘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소경임을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에게 지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밝히 너희 마음을 밝혀주시길 원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인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라고 알게 되더래요.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여기 사는 게 불안해. 나 여기 사는 게 불행해.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썩지 않을 것들에 대한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 예전엔 돈이 있어야지 평안했는데 지금 없어도 평안하고 이 든든함은 뭐지?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녁 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왜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왜 땅에 다시 오는지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연합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염려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 심리적으로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해갖고 위로가 이제 위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위로가 참된 위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나는 소경이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안다? 그 사람 소경이에요.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좀 지식이 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소경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드기야처럼 우리의 육적인 눈이 뽑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처럼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높이 들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이 넘치길 원할 때 우리 삶들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나의 이 소경, 내 이 눈먼,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눈을 열어 주님의 하소서.
주님의 하나님 내 맘을 울려줘서 내 맘을 울려줘서 내 맘을 울려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 여기까지 대신 오픈이 할 수만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시드기야의 왕의 눈이 뽑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무언가 함락이 되고 허물어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육의 눈을 뽑아내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들, 영원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채워지는 것들이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영생의 그 선물을 저희들 꼭 간직하면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소중된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생명길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그 주신 멍에를 메고 순종의 그 삶들을 살아가길 원하는 애당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또 중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수 형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